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건강입니다. 건강한 삶,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참 좋아하는 단어예요.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할 때 우리는 최고의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4장 각기 다른 사건들을 묵상을 하면서 참 이러한 모습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건강한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삶은 예수님께 무엇을 해도 무엇을 바쳐도 아깝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걸 드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낭비라고 매우 화를 내고 꾸짖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매우 화를 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지요. 4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역시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바로 이 말을 한 사람은 가롯 유다였어요. 가롯 유다는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왜 그 귀한 향유를 낭비하느냐 하면서 꾸짖었어요. 야, 그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느냐 하고 화를 내는 것이지요. 여러분,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300일치의 품삯, 즉 1년 연봉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약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가치가 있는 향유입니다. 그러니 제가 생각해도 유다의 말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것을 부어서 허비하기보다는 팔아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낭비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놀라웠던 것은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도 그 행동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 엄청난 것을 예수님께 부을 때 마리아가 자기 오빠와 자기 언니하고 상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사로와 마르다도 동의한 것입니다. 왜 동의했을까요? 아깝지만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귀한 손님이 오면 향유를 뿌리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보통
한두 방울 뿌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방 안에 향수 한두 방울만 뿌려도 얼마나 향이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마리아는 그리고 나사로와 마르다는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그 향유를 그냥 예수님께 부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사랑으로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돈 10,000원 쓰는 것도 아깝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억만금을 써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깝습니다. 더 하고 싶습니다. 내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고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또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께 내 시간, 내 모든 삶, 내 모든 물질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낭비라고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종종 느낍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렇게 제가 목회하면서 감동하는 것은 정말 자기 형편보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는 사람, 매주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형편이 어렵지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보면 너무한다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게 느끼는데 자기의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일주일에 여러 번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삶을 살고 드리는 삶을 살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지금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해도 너무 열심히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데 제가 청년 때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교회 나가라. 적당히 헌금해라. 교회를 다니는 건 좋은데 뭐 하지 말라? 빠지지는 말아라. 참 그 얘기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자주 들으면 그래 진짜 내가 너무 빠졌나? 내가 너무 하나? 이런 생각이 순간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적당히 하자. 너무 열심히 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적당히 하자고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적당히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좀 적당히 해보자.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대충 좀 해보자. 이 정도면 됐지 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마음을 먹어도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이 말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까지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경험을 하니까 한번 내 적당히 헌신하고 싶어요. 적당히 시간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욕먹지 않을도록 야 너 꼭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되냐? 오늘 우리하고 좀 놀자. 너 이렇게 티를 내면서 예수를 믿냐? 그러면 그럴 때 한 번 눈 꼭 감고 저도 놀러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보려고 마음을 먹어도 그게 안 돼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고 내 물질을 주님께 드리고 내 모든 걸 주님께 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안 먹어본 게 아니에요. 마음을 먹어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참 저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적당히 하고 싶어도 적당히 할 수 없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가룟 유다에게 오히려 변호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아니 그 12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리아를 괴롭게 하느냐. 여러분, 가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좀 지나치게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만둬라. 괴롭게 하지 마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참 저도 늘 그렇지만 절대로 내가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정말 저도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 저는 제가 볼 때마다 조금 마음에 불편한 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며칠 전에도 봤어요. 요즘에는 그 편말을 들고 다니지 않고 차에 스피커를 달고 다니면서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스피커를 달고 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요 하면서 막 하네요. 그런 걸 보면은 저도 솔직히 좀 마음이 불편해요. 좀 저렇게 안 했으면,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제가 볼 때는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은 뜨거운데 약간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좀 불편은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의 그 삶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비판을 하거나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요, 분명히 뭔가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은 그 무엇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좀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 좀 지혜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좀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지금 프로그램 하는 사람 중에 무당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다 신받아가지고 사람들 보면은 막 그냥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1월 달에 예수를 믿었어요.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감격스럽고 주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운지요. 이 사람은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뭐예요? 전도해요. 친구 만나면 교회 가자. 동생 만나면 교회 가자. 그러니까 친구나 동생이 그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만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대화기법을 가르쳐 주니까 먼저 반응 경청부터 해줘라. 먼저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줘라. 그리고 먼저 사랑을 줘라. 그리고 긍정적인 나전달을 많이 해줘라. 그 다음에 집사님이 하고 싶은 그 예수 사랑을 좀 전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좀 듣는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여러 번 해줬어요. 이분이 참 그러니까 대화기법을 얼마나 잘 배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딸하고 관계도 그렇고 자기 동생과도 그렇고 자기 친구와도 그렇고 이제 만나면 먼저 복음을 말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고 반응 경청해주고 긍정적인 나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렇지요. 지난주도 그 사모님이 저에게 얘기하는데 그 신집사님이거든요. 신집사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전도 잘하는지 몰라요. 마음에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적당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을 다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에게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해서 그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때로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삶을 보면 내 생각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이 성자의 귀한 몸 499장인데 이 중에 4절 너무너무 참 귀한 찬송이에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들 살겠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낭비가 될 수가 없어요. 아까울 수가 없어요. 다 주님께 드리고 싶고 다 주님께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자가 정말 나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행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이 여인의 행동을 기억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여인이 주님을 사랑한 그 사랑, 하나님을 그 사랑한 그 사랑, 가룟 유다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가는 그 행동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함께 기억하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낭비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낭비라는 개념이 내포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대접할 때는 적당히 대접합니까? 좀 과하게 대접합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낭비처럼 보여요. 근데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싼 거 먹어도 되는데 그걸 먹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카페를 하면서 깨달은 거는 커플이 와야 많이 산대요. 커플이 와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 와서 커피 딸랑 한 잔만 시키는데 커플이 오면 남자가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면은요, 케이크도 사고 빵도 사고 거기 있는 거 다 산대요. 그리고 비싼 거 먹는데 할렐루야. 근데 그냥 대면대면한 사람들 오면, 업무 차원 사람들은 싼 거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낭비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낭비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사랑은 너무 논리적이고 합리적일 수가 없어요. 비합리적으로 사랑하고 비논리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제 주변에 가끔 너무 돈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 쓰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지도 못하는 사람을 가끔 보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금이 여러분 아깝지가 않습니다.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오늘 김장호 권사님 간증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느껴서 여러분의 삶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